천창의 가족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은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영적 성숙과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도 교회가 사회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남북 통일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한 차별대우, 또는 비정규직 문제, 인권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족의 문제, 요즘 또 시끄럽죠. 공교육의 문제, 그 외에도 환경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심이 없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자랑하는 모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시작할 때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때인 것이죠. 교회의 잘못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 참여적이고 또한 문화 참여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선행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라고 가르칩니다. 고아나 과부나 객에 대해서 긍휼과 환대를 베풀라고 가르치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나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행이라는 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사랑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나누어야 하죠. 역사적으로도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교회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환자를 돌보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섰죠. 당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르는 일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어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종하게 되고 또 개종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안에서도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 후에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왔죠. 현재도 사회복지시설의 60에서 70%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현재도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 외형을 키우는 일에 예산을 사용하고 사회 문화적 참여를 하지 않는 일들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외형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일에 자제해야 할 것이고 사회가 당면한 이 과제들을 껴안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행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